저게 뭔 줄 아시겠습니까? 네, 신주단지입니다. 네, 이 신주단지는 조상신을 모실 때 쓰는 단지인데요. 저 안에 조상의 혼령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홍구멍을 낸다. 이 말은 뭐냐면 신주단지 저기 있는 구멍에다가 집어넣는다는 말인데요. 호되게 나무랜다. 죽을 만큼 야단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든 모신다 하는 말 있잖아요. 저기서 나왔는데요. 아주 소중한 물건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농경시대에는 저 신주단지가 너무나도 소중했는데요. 겨울에 종자씨를 저기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겨울나기가 옛날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고프다고 종자씨를 먹게 되면 그 다음 농사를 못하게 되고 가족들이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저 신주단지를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디메오 얘기하다가 왜 신주단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바디메오하고 신주단지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복습을 해보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고 신앙과 멀어진 여리고에서 살았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암흑의 세월을 살았고 거지였기 때문에 하루하루 빌어먹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적인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충격도 받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억울한 것은 이 땅에서 고통 중에 살다가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 가서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떠서 광명을 찾게 되었고 또 바디메오는 앞으로 이제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생활도 잘했을 것입니다. 이제 기적의 사나이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칭찬을 받았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디메오가 마가교회에서 이름이 나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디메오가 아주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거지요. 지금까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저도 은혜를 받았고 또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었는가? 첫 번째, 바디메오의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바디메오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이 바디메오는 소리내어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방해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고 인내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디메오가 구원받고 회복되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열쇠 다섯 번째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답이 오늘 본문 5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여기서 이 겉옷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히마티온이라 그러는데요. 이 옷은
그 시대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교회에서 양복 입고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누굴까요? 당연히 목회자처럼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상징하는데요, 이 상당히 귀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옷감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부자들은 멋지고 화려한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었고, 빈자들은 누추한 옷이 한 벌 정도 있었는데 이 가족들이 이 공유해서 입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곳에는 일교차가 심하고 이 집이 별로입니다. 벽돌집이나 뭐 흙으로 만든 이 집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아파트나 빌라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겉옷이 몸을 보호하고 밤에는 이불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여행을 다니게 되면 이 여행자들이 이 밤에 이 일교차가 심하니까 밤에 이 겉옷을 두르고 잤기 때문에 생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겉옷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무리 많은 돈을 구워주고 옷을 이렇게 전당 잡았다 해도 반드시 이 해가 지면 돌려줘라. 해가 지기 전에. 왜?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이 맹인거지 이 바디메오에게 겉옷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그는 주로 길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와 그는 겉옷은 생존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겉옷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바디메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소중한 재산 목록 1호 겉옷을 내버렸는데 눈을 못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맹인거지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던 문화였는데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옷이 비싼 거니까 그냥 주워버리고 나면 이 맹인거지는 다시는 겉옷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형편, 끝장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어떻게 겉옷 없이 살겠습니까? 그날 밤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부른다는 것을 믿음으로 겉옷을 던져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도박하는 사람들은 올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오늘 저녁에 겉옷 없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살아봐야 못하겠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인생을 계속해서 사느니 차라리 겉옷을 버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승부를 던지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이걸 깨닫게 된 거지요. 바디메오는 놀라운 결단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 불렀을 때 응답하지 않으시고 바디메오를 기다리게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겉옷을 내버릴 수 있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자 하는 믿음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고 인정을 합니다. 5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와왔는데 이 바디메오는 광명을 찾고 구원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겉옷을 버린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겉옷을 버려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겉옷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여러분의 겉옷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주 딴짓 못이듯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겉옷은 무엇인가?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 무엇, 이것만은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것만은 없으면 안 되겠다. 때로는 이것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겠다. 또 이 인간만큼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의 은밀한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 내 행동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겉옷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 사실은요, 예수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왠지 버리기가 아깝고 두렵고 무엇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무엇 찾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겉옷은 무엇인가? 사람,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 부모의 후광이나 부모의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재물, 돈, 부동산, 명품 등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 야곱의 잔머리, 이런 것이 겉옷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믿음 좋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면요, 이게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사람이나 인맥도 동원하고 자금도 동원하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겉옷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겉옷이 뛰어난 외모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힘과 이 건강이, 내가 이만큼 건강하다, 이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와 명예와 인정 욕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체면이 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 이 자존심만큼은 못 버리리라, 자존심이 될 수 있고 고집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겉옷이 과거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원망이나 점호심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을 하면서도 노는 게 너무 좋아서요, 이 공부를 안 해요. 쾌락이나 오락이나 레저나 스포츠, 그러니까 낮에 수업 듣고 저녁 되기 무섭게 프로야구를 보러 가는. 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겉옷이 직장, 좋은 직장, 평생 직장,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나 혹은 일중독, 그 다음에 교회 사역에 빠진 사람, 또 선교 사역에 빠진 사람, 이것이 사실은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겉옷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버린다는 것은 매우 아깝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어차피 그것이 나를 지킬 수도 없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겉옷을 찾고 겉옷을 버려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이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이단이 왜 생기냐면 꼭 한 구절 두 구절 그거 붙들고 이 말만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앞에 보면 먼저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내 얘기가 나오고, 바로 바디메오가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 또 관리였습니다. 돈도 많았고 힘도 있었고 직장도 좋았던 이 사람은 신주단지를 못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슬퍼하며 떠나서 땅에 속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의 백성이 되었고, 반대로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지였고 맹인이었지만 겉옷을 버림으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았고 하늘 영광을 바라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자 관리처럼 땅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새롭게 거듭나서 하늘 영광 바라보는 하늘의 사람이 될 건지, 그것을 마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는 단순히 돈에 대한 미련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택하지 않고 돈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안심욕구, 안정욕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정욕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심욕구의 뿌리는 뭐냐면 바로 선악과라는 거지요. 그래서 선악과, 안심욕구, 이 겉옷이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최고의 피조물로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절대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인 척 하나님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선악과를 범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환경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만져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신앙생활을 적게 했든지 오래 했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의 안정욕구, 안심욕구를 채우길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뭐니 해도 머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 부자 청년과 별로 다르지 않는데요. 자, 내가 원하는 만큼 환경이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재물이 쌓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돈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면 나는 안정욕구를 통해 안심욕구가 만족되게 되고 내 주위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조정하려는 그런 악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악과의 뿌리에서 안심욕구가 나오게 되고 이 겉옷, 돈에 대한 집착이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들고 내가 안정적으로 안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겉옷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옷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일평생 동안 여러분 속에 깊이 뿌려박혀 있는 선악과와 겉옷을 추적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겉옷을 찾고 반드시 이 겉옷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요. 이 겉옷을 버리면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옷을 버리면 전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겉옷을 버리면 고진감래다. 고생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축복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는요, 귀뚜라미 보일러처럼 거꾸로의 법칙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버리는 것이 살 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버릴 때에 진정으로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바디메오에게 겉옷이 선악과였고 또 부자 청년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가 신주단지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나의 신주단지, 나의 선악과, 나의 겉옷을 찾고 그것을 버리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찾아야 되고 버려야 될 그 신주단지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본문 52절에 나오는데요. 자, 본문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겉옷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겉옷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믿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에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진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 하고 겉옷을 버리려 하고 백날 노력해봐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그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반드시 결단하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번데기 속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겉옷 안에서 어둡고 칙칙하고 괴롭고, 어둡고 칙칙하고 괴롭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봉사까지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집회도 가고 예배도 가고 은혜도 받고 또 상담을 하고 이럴 때는 막 은혜를 받았어. 기쁘고 행복하고 잠깐 때로는 뭐 금식을 하고 때로는 기도를 좀 하고 해서 잠시 회복될지 몰라도 이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날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지도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해서 내 삶이 성령 충만으로 넘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저기 겉옷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요, 응답이 잘 안 와요. 어둡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칙칙하고 괴롭고. 그런데 사실 저 겉옷 안에서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평생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저기 겉옷 안에서, 감옥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나이 30세에 그것을 빨리 깨닫고 거기서 나왔고, 모세 같은 사람은 80살 될 때까지 저 안에 있다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숨쉬는 거, 내가 먹는 거,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거, 또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나의 모든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아직 여러분은 번데기 안에, 겉옷 안에 있는 겁니다. 저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의 본능인데,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는 자기 감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 자기 감옥에서 나와야만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흔히 말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것을 실제 내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감옥, 겉옷 안에,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고 어려움을 보내시고 실패를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계속 신호하시고 우리를 부리시고 우리를 깨뜨리셔서 얘야 감옥에서 나오너라,
네 겉옷을 버려라. 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토록 붙잡고 있는 그것을 버려라.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며 찬란한 부활의 날을 경험하게 된다. 나비처럼 훨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광명의 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겉옷을 찾고 겉옷을 버리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말로 에덴입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 즐거움,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왔어.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사랑으로 넘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행복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정말 네 예수님 믿는 사람 맞네? 너에게서는 빛이 나네? 너를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 나도 교회 가고 싶네?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도 내 겉옷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가 되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옷을 찾고 겉옷을 버릴 때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며 내 안에 이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과 사랑에 도취되어서 정말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한 삶을 살면서 주위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나의 겉옷을 찾아야 되고 나의 겉옷을 깨뜨리고 버리고 주 예수 한 분만으로 주 예수님을 붙잡고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설교 오래 안 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불러내어서 네 겉옷이 무엇이냐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물어보지는 않고 나의 겉옷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 겉옷을 이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 눈에 보이진 않고 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저 껍데기 겉옷을 내려놓고 버리게 되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에는 찬란한 아침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